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성탄전야의 말씀은 마리아의 영성이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시간 편의상 26절로부터 31절만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시간은 성탄 전야의 밤을 맞이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특히 이날은 전 인류가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도 미국의 50개 주에서 17개의 주가 성탄을 메리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인정하고 나머지 많은 주들이 동부의 많은 주들이 해피 할러데이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성탄의 본래 의미가 휘석되고 변질되어가는 안타까운 그런 그 세파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때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난 당연한 일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왔던 미국이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한 사람으로 실로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날은 참으로 주님이 탄생하시는 너무나 복된 그런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과 문수된 그 인간 사이에서 흑암에 빛을 내려주신 그런 큰 빛을 비춰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생명과 그 죽어가는 사망의 생명이 하나의 접목된 날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요. 하나는 사망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마련인데 그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사후의 문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 전야지만은 성탄의 이날은 이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 날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성탄절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은 몇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방박사들이죠. 그리고 목동들과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오늘은 특히 마리아의 영성과 그 믿음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처녀 마리아는 갈릴리 해변 구릉지대인 깡촌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살던 무명의 시골 처녀입니다. 그 당시에 대도시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는 세련되고 지성미가 넘치는 그런 처녀들이 명문 교수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숱한 처녀들을 제끼고 천사가 이 시골 백촌으로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라. 천사가 그렇게 이 수태고지를 위하여 이제 처녀 마리아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케카리도메네, 헬라어로 케카리도메네. 이 말은 현재 시제가 현재 완료 분사 행위인데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은혜가 계속되는 자여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깨닫는 시간은 인간의 지각하는 시간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은혜를 주셨고, 과거에 이런 성탄절이라도 죄악의 그 탕류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고 다닐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에 나오는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할 때 그 은혜는 케카리도메네, 이 지금도 은혜가 과거에도 계속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지금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케카리도메네인데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30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입었느니라고 얘기할 때는 헬라어로 역시 휴레스입니다. 휴레스라는 뜻은 은혜를 입었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입었다.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입었다 할 때 휴레스예요. 이 말은 발견하다 뜻이에요. 은혜는 발견해야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무서운 그런 여러 시험의 환난의 골짜기에서 허덕기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자, 특히 이 처녀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그 어떤 인류의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은 사람 숫자가 580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 처녀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죠.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에서 이 마리아를 우상시해 버렸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마리아의 영성을 흐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은혜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우상시하는 것이 아니고 한 평범한 처녀로서의 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어떤 하나의 공감이 되고 또 큰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는 공로도 없는 사람,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후히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러죠. 자, 은혜는 그래서 받는 것이고 입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에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많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깨닫잖아요. 그래도 내 부모님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등등, 감사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 마리아는 왜 선택해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시골 살기에? 가난했기에? 무지하기에? 배경이 없기에? 아닙니다. 마리아를 택하신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이 처녀 마리아는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어떤 그 기득권자나 명문 교수를 갖지 못한 어떤 독특한 하나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마리아의 영성을 접근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결의 영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본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되셨지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잉태하여 출산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이 출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하나님의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을 찾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식은 인간으로서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겠다.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겠어요?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비상섭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시골 산다고 다 청결한 게 아니에요. 시골 살아도요, 이악스러운 사람은요, 굉장한 사람 많아요. 우리가 환경이 나를 청결하게 해주지는 않아요. 알프스에 사는 사람, 몽블랑에 사는 사람이 그렇다면 제일 청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시골에 살기 때문에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가난했기 때문에, 무명하기 때문에, 시골에 가난하고 무명하고 그런 처녀가 한두 명이겠어요? 하나님의 택하시는 기준은 사람이 택하시는 기준과 다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잘 아시죠?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그 이세의 아들을 8명 아들 중에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기준과는 달랐어요.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의 최고의 영이 맑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으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있으리라 이랬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누구를 생각하느냐? 엘리압입니다. 그 사람은 용모가 탁월했습니다. 흔히 쓰는 얘기로 물찬 제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레코멘데이션에 추천했더니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래, 키 작은 사람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한 사람도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가 그를 버렸노라. 라오디게 교회나 사대 교회를 우리가
교회사적 측면에서 보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버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최고의 신령한 그런 교회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끈질기게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아비나답이요, 세 번째는 삼마요. 하나님은 고개를 흔드십니다. 다 실격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없나? 내가 알기로는 8명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7째까지 안 나오는 애?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는 감이 안 되네요. 걔를 데려오라. 걔는 양치는 소년의 양치기인데요. 도시를 까먹고 저 산에서 지금 들에서 양치는데요. 내가 데려올 때까지 내가 여기에 식사를 하지 않으리라. 음식을 먹지 아니하라. 데려오라. 데려오니까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기름을 부었어요. 사람이 볼 때는 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의 죄는 평생 양치기로서 끝날 애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최소한의 참 우리가 신은섭하니라 해가지고 용모도 우리가 어느 정도 다듬어야 되겠지만은 속이 들어오고서 하나님 보실 때 구린내가 나는데 껍데기만 갖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형수술한다고 마음이 고와져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소년을 데려오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해석해 드릴게요. 빛이 붉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벌개져요. 창백한 사람은 충만하세요. 눈이 빼어나고 총기가 있는 거야. 개슴츠레해가지고 희끄무레한 게 아니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얼굴이 아름답더라. 미남이란 뜻이 아니에요. 물론 외모도 영 나쁘진 않았겠지만 속사람이 겉으로 표출되어서 영적 매력이 물씬 풍겨 나와서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고 그러놓고 금방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속사람이 겉으로 흘러나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력적인 차밍한 데가 있었다.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주 예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실까? 나는 최대한을 정말 유행을 따라 멋을 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린내 난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역겹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리아는 비록 시골 백촌에 셈이 없는 순박한 처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진실했어요. 속되지 않고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부의 모습 같은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골사도 다 진실합니까? 아주 이학선 사람은 예학스럽습니다. 도시 사람 못지않게. 그래, 이 처녀는 속되지 않고 가증함이 없고 간삼이 없는 처녀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영성의 출발지입니다. 신부들은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같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이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라고 그랬지 너희가 성경 지식이 많은 처녀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하미로다. 마리아의 영성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청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뇌의 영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그 처녀 마리아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두운 면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냐? 처녀가 잉태하면 오는 그 모진 멸시와 천대, 지탄을 감당해야 됩니다. 요셉하고 그 정혼된 관계, 요셉 말로 말하면 약혼이죠. 이것이 파혼되는 것은 기본이고, 부정한 여자로서 일생 동안 꼬리표를 달고 댕겨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게 되고요. 손가락질 받으면서 따돌림을 당하고 한평생 음지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운명이 될 수 있고, 돌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 그러하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을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편안한 환경에서 즐기지만은 우리 알지 못하는 그 뒤에 배후에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대가를 치루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변명할 수 있겠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아줌마 들어보세요. 간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성녀로 잉태하신다고 말씀하니까 배가 불러졌어. 누가 믿겠어요? 돌이 더 세게 큰 돌이 날아오지. 누가 믿어주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설령 예수라는 어린 일의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 해도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이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그런 한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고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태어난 그 아기 예수가 앞으로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광과 함께 고난도 같이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no cross, no crown입니다. No cross, no resurrection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이 멸류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멸류관을 사랑합니다. 부활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죽으라면 죽기 싫고 다 도망갑니다. 이거는 이미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이전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12제자가 도망간 거 다 아시죠?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은 이 땅에서는 좁고 협착한 길로 대치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누구나 다 영광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회피합니다. Pay the price 해야 돼요. 마리아는 영광만 바라본 게 아닙니다. 내가 시골 총구석에서 메시아를 내가 잉태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많은 수모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감내하기를 그는 마음에 결안했다는 것입니다. 영광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일꾼이 필요하고 아버지 나라는 이러한 고난을 내가 마다하지 않는 이런 몸을 주님을 위해 향해서 내 한 몸 지푸라기 같이 던져도
아깝지 않다는 그 믿음을,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눈여겨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의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며느리가 된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시고 전능자 전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삶을 여러분들이 소화해 가면서 고난의 삶이 오고 힘든 것이 오고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나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올 때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그분의 신부의 그 길을 소망과 믿음으로 기꺼이 가는 그 영광의 그 길인데 대가를 지불하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보배 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내 영 하나 잘 되고자 그 사람 후패가 온다 할지라도 낙심한다면 이거는 끝입니다. 이거는 속 사람을 위해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너지면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와 마음이 완전히 열려져 있어야 돼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론이 빵빵해도 실제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육체가 내 것이 이 영원한 생명이 아닌데, 이제 무너지는 장막집인데, 고린도서 5장에 무너지는 장막집인데 불구하고 마음이 거기에 뺏겨 있기 때문에 육체에 따라서 마음이 금액지도 뛰는 거예요. 이것은 신부의 길을 가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의 고뇌를 영성의 도구로 삼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영혼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을 주시지 부스러기를 주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하여 너에게 모든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사탄에 의하여 우리의 생각이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승리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고뇌의 길, 이 사막 영성의 그 길이라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기쁘게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마리아의 영성을 보고. 마리아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를 잉태하여 은혜를 받고 복이 있는 처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깜이나 됩니까? 신부로서? 그러나 우리가 신부의 길을 그래도 곧장 간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영광의 길을 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간다고 할 때에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 조그마한 고뇌가 오면 흔들리고 낙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가 될 것입니다. 고뇌의 사막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마리아의 영성은 순종의 영성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광은 좋아하지만 순종은 싫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순종이란 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있는 뜻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삶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날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 세상 때문에 근심하는 마음이 십자가에 옮겨지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오간에 붙들린 마음이 죽는 거예요. 엄청난 이 순종의 길을 가면 엄청난 육체적인 손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난관들이 올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결심하고 순종했어요. 아무리 그 처녀에게, 마리아에게 큰 아픔과 수모와 지탄이 올지라도 나는 감당하겠나이다,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 절대 신앙의 고백이 이 마리아의 순종의 영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여졌어 말씀하십니다. 양재물로 빠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순종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순종하면 죽을 수 있는 길이죠. 돌마다 죽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그 영성의 세 번째 이 결론의 부분이 그는 순종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순종 다 알잖아요. 10,000,000번 제사 드리러 한 번 순종보다 못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으로 사랑하세요. 그 순간 하늘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고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체험하는 그 기쁨은 굉장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충만하게 강물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순종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시고 못 가겠다고 하셨으면 우리는 영원한 마귀의 밥이 되어서 영원한 불타는 구덩이의 유황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밤낮 부르짖으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순종하신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성탄 전야에 마음에 깊이 새겨서 주여 내 영으로 찔러주는 당신의 음성을 통하여 내 양심에 와닿은 것을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순간 마음이 어두워지고 사탄이 나를 장악해 갈 텐데 이 마리아와 같은 깨끗한 순종의 영성이 내게 회복되게 하소서. 축복된 성탄절기를 맞으면서 마리아가 가졌던 이 세 가지의 영성을 본받아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결함의 영성과 성화된 그 고뇌의 영성, 순종의 영성을 갖고 예수님 사랑하여 아름다운 신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이 성탄 전야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마리아의 영성을 하늘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정결했고 그는 고뇌를 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영성을 가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절기에 이 세 가지 영성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영원한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 되어서 세마포 입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